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86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다윗의 형편이었고 이 시편 86편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가난과 궁핍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고 겪어본 사람은 가난과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별의별 일들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한평생 별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인생의 선맛과 단맛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은 그 당시 아주 혹독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 이겨냈고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때로는 아픔과 실패가 스펙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의 이력이 오히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이들도 자신의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도 하고 또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아픔과 상처를 지닌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체능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의 자극이 되고 자원이 되어 그 일을 더 분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트롯이라고요. 예,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탑7의 모습인데 저는 트롯을 이 찬송보다 먼저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트롯을 좋아했어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신동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살 때부터 트롯을 불렀거든요.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빳빳한 돈. 동네 사람들, 아버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오면 꼭 제게 노래를 시켰어요. 때로는 돈 준다, 노래 불러라. 노래 부르면 돈 받고 뭐 하나면 꽤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4살 때부터. 그래, 제 울 때는 찬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그 트롯으로 길들여진 겁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트롯에 꺾기가 안 돼요. 나는 잘 꺾습니다.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저녁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식대로 불렀는데 어느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부르는 건 아주 트롯이니까 그래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고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트롯을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 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이 미스터 트롯이 지금 우리 대중의 관심을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탑7에 나온 사람들 몇몇을 보석했지만 하나같이 애환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중학교 1학년 된 그 정동원이를부터 비롯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나이에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예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의 치열했던 삶이 노래와 어우러지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가난도 궁핍도 아픔도 상처도 질병도 결국 마이너스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윈 역시 그랬습니다. 한평생 그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게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두고 보았을 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깊숙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가난과 궁핍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기도로 정면 돌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겪었던 가난과 궁핍의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박해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이 때로 지어 몰려다니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으니까 어디서 발붙일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과 궁핍 속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6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체가 가난과 궁핍 속에 하나님으로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10절을 여러분 쭉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2절도 그렇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세요. 3절에도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4절에도 내가 주만 우러봅니다. 5절 보세요. 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도 내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간다고 7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종일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아주 끈질기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분명한 이유가 몇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하다, 헌신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단어 앞에 한 괄로 1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주 표시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 가지신 성경 맨 아래쪽에 보면 이 경건하다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6편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주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어떠한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별되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이끌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나를 보존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평생 목동으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불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은혜를 주어 불러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뜻을 두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과 궁핍으로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소명을 따라 힘을 다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여기서 마쳐야 하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과 궁핍으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대로 끝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배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삶의 위기로부터 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알지만 다윗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화, 돈 이런 것 굉장히 중히 여기잖아요. 우리의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의 모든 목적은 결국 돈 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돈 버는 쪽쪽 저축을 했어요. 뭘 위해?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노량물을 가져와요. 어디 가서 뭐 생겨요. 조공을 받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의 성전 짓겠다고 다 모아 놓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지을 때 통째로 내어서 이거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짓지 않고 자기 모은 것으로 지었지만 다윗의 일평생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살아온 다윗이거든요. 한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온 내가 또 다른 주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내가 가난과 궁핍으로 내 인생을 접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내라는 거예요, 날. 지금 어려우니까 이대로 끝내서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보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놈 봐라. 너무 이뻐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 때마다 요놈 봐라. 요거 깨물고 싶다고. 요거. 그랬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다윗의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시편에 있는 수많은 기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 지은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같으면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 인생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이런 마음 때문에 있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던 그 이유 하나, 나는 경건하다 라고 하는 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배짱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로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이것으로 내 인생을 접을 생각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니까 가난과 궁핍 때문에 나 이대로 인생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처절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날 살려내라고, 책임지시라고. 주의 은혜의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까 날 이 일에 끼워달라고, 나 놓지 말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너무도 무력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과 궁핍과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들의 추격과 살해 위험으로부터 쫓겨서 다니는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의 외통수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을 기대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어 서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목발을 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대어 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작정 기도로, 금식 기도로, 서원 기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곳저곳에 손 벌릴 때가 있고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깊지 못합니다. 생사를 건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댈 때가 많은데, 의지할 때가 많은데, 내 스스로 머리 굴릴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방법 다 있는데 기도 안 됩니다. 깊이 기도 안 됩니다. 삶의 외통수에 딱 걸리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끊임없이 인생의 코너로 모아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기도는 오직 무력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깊은 호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은혜입니다. 실패가 은혜입니다. 상처가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못 배운 것도 은혜입니다. 삶의 고통도 가난도 궁핍도 은혜입니다. 심각한 내 삶의 문제도 은혜입니다. 인생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무력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조각 하나 있죠? 야곱과 관련된 조각 한번 볼까요? 예. 많이 보셨죠? 이거 안 보신 분도 있나요? 혹시나 몰라. 이거 SK 쪽으로 와가지고 본당으로 들어가다가 본당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거 못 봤습니다. 저쪽에서 올라가다가 그냥 이리로 나간 사람도 못 보신 적이 있어요. 다 보셨어요? 이 제목이 뭐예요? 예, 저 주시는 하나님 상인데, 조각상인데, 요 마당에 있다가 이번에 공사 때문에 저 입구로 옮겼습니다. 이제 저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주변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오고 가는 사람들 보라고 했는데, 요거 창세기 32장, 야곱의 인생의 절대 위기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구상은 제가 했지만 만들기는 김선영 권사님이 조각을 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이때 삶의 획을 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참으로 성공하고 금이환양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20년 전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풀렸겠지 싶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한 사람은 아픈 과거를 잊을 수가 없었는지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에 자기가 기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오는 것을 향해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지만 그것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야곱은 이제 내가 형을 만나면 형과 화해하고 형이 원하는 것 다 주고 이삭의 두 아들로서 정말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일이면 이제 줄초상 나는 날이고 모든 희망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라 야곱은 가족들 먼저 앞세우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아마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대시했어요. 놓아라.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겠다. 이제 나를 놓아라. 네가 나를 이겼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무력했던 때입니다. 무력했던 그때 그의 인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삶의 획을 걷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무력함 중에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견고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인생의 많은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다 손 놓고 싶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결코 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무력함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무력함 그대로 나아가 내 무력함을 내어놓는 겁니다.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력함이 시간 지나면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10절을 읽읍시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주는 선하시며 주는 위대하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하시며 위대하다는 것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세상에는 위대한데 선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선하면서도 위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위대하기는 한데 선하지 못하다면 그는 폭군이 되고 맙니다. 선한데 위대하지 못하다면 나라와 백성들을 골탕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는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안심해도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붙들어도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심이 위대하심이,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무력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없으니까 기도 안 되는 겁니다. 무력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세 한탄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부터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 기도한다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아침부터 나아가, 새벽부터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세요. 그런데 우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삶에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팍 빠지지 않아요. 한 발만 걸치고 있어요. 다윗 같은 절대 믿음, 야곱 같은 절대 믿음,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없어요. 믿음이 주님 말씀처럼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과 궁핍 속에 절대 절망 가운데 혹독함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다윗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께 나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께 나아갔을 때 주께서 그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 위대하시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렇게 살까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대신 주를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보면 부러움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람인데 인생의 절벽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백장, 이런 담대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조용히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믿는다 수없이 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주께서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며 이렇게 세상적 방법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외통수에서 도저히 스스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가난과 궁핍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이 붙들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기댈 곳도 많고 의지할 곳도 많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깊질 못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질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명의 사람답게 구원함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앞에서 언제나 주만 높이고 주만 붙들고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위대하시니 주는 위대하시며 선하시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저희들은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렇게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하신 바 은혜가 가정과 일터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시오며 감사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위해 감사할 일이 날마다 더하여져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주일 예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해 주시어 날마다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복을 자자손손 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종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헌물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가정에서 계좌로 이체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주 앞에 예물을 모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어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시며 선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강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